오늘 먼저 그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나 하리나. 예, 어,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제는 이제 형제님들과 조금 편안하게 좀 제 마음에 또 간증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어, 제 또 시간을 또 지내왔었는지 좀 간증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제 마음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했던 것은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어떤 그 자매가 저희 이제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아 정말 네가 후회한 적이 있는가? 네가 선교사로 지금 11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지난 10년간 우간다에 있으면서 네가 후회한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렇게 놀랐던 것이 제가 후회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보기 좋은 것들을 한번 또 이렇게 결정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또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단기 선교사를 갈 때, 또 제가 선교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또 제가 선교사로 왔을 때, 제가 물론 저에게도 하고 싶었었던 길이 있었고, 또 제가 볼 때 보기 좋았던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 좋은 길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 당장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또 안 좋아 보였을지라도
교회를 믿고 또 종을 믿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한번 맡겼을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을 후회하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과 참 소망으로 제 마음을 이끌어 가셨고 너무 감사한 것은 또 교회가 있어서 또 종이 있어서 그냥 제 한계 안에서 그냥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늘 싫어 보였지만 하나님이 참 제 마음을 이끌어 가주시고 또 이끌어 가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또 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늘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제 마음에 불만이 올라올 때도 참 많았지만 제 마음을 한번 틀린 것을 보고 제가 제 마음을 믿고 제 마음을 따라가는 것에서 한번 제 마음을 옮겨서 또 목사님의 마음과 또 교회의 마음에 제 마음을 한번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 참 제 마음에 전에 없던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을 주시면서 참 제 마음에 전에 없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참 제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들으면서 사울은 마음에서 지니까 인생 전부 다 졌다. 다윗은 마음에서 이기니까 인생 전부 다 이기더라. 제가 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울처럼 늘 지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간다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래서 어렵고 하지만 참 제 마음을 떠나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또 목사님이 하신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한번 옮겨보았을 때 참 제 마음에 형편을 하나하나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또 그냥 기쁨과 감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한 부분 한 부분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형제 자매님들과 또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번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음을 이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왕이 되고 나서 참 마음이 교만해졌다.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다. 사울도 처음엔 참 겸손하고 마음이 낮았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서 사울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는 삶으로 흘러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은 혼자 관리할 수가 없다.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다. 다윗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에 어땠습니까? 누가 있었죠?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있었다. 사무엘이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또 실수했을 때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해주고 다윗을 책망하고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다시 입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그때도 누가 있었냐면 갓 선지자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했을 때 백성의
계수했을 때 술을 이제 계수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연병을 주어서 저주를 주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종 갓 선지자가 있어서 타작마당에서 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를 다시 이제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해야 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안 된다. 하지만 다윗은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실수를 안 해서 죄를 안 지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가 어렸을 때, 또 왕이 되었을 때, 또 늙어서도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책망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가 늙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다. 하지만 사울은 특별히 사울이 이 다윗에 비하면 외형적으로 더 나쁜 어떤 그런 범죄를 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하지만 사울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좋은 것들은 보관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진멸했죠. 그때 이 사울을 책망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없던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제 간증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은 어떤 또 형제 자매들은 교회와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몸이 가깝다고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설령 내가 예배당에 지내고 있다고 교회와 종과 마음이 또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밖에 있다고 교회와 먼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내가 몸이 가까이 있느냐 멀고 있니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내 마음이 교회와 종에게 가까운가. 정말 내가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나 그런 청년의 대학생들 담당하시는 간사님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부장 형제님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 여러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시면 안 좋죠? 그죠? 목사님이 또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혼내시고 아니면 막 이렇게 틈날 때마다 또 교회 오라 하고 또 일을 하고 사실은 우리는 싫잖아요. 우리는 싫은데 정말 나에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때론 나를 책망해 주고 나를 간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지냈습니다. 저도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말을 진짜 안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대구교회 지을 때 이렇게 같이 있었죠.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교회가 세워지고 남대구교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때 중3 때 이제 예배당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그 생활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쉽지 않았고 싫었습니다. 싫었었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것 같고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어떤 그런 삶들이 저는 이렇게 제가 볼 때 참 힘들어 보이고 싫어 보였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보았던 것은 정말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일들을 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배웠다. 특히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제 마음을 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제력. 제 마음을 꺾고 다스리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제 당시 이렇게 참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많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은혜 입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 제 한 달 용돈이 차비 포함해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그 정도 쓰십니까? 경대까지, 상인동에서 경대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버스 타고, 그 차비 포함해서 6, 7만 원을 한 달에 썼어요. 점심값은, 점심 때는 도시락 싸들고 갔거든요. 점심 때는 도시락 싸들고 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거의 잘 안 썼죠. 차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뭘 사달라고 사달라고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래 기도하자라고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물질이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걸 뭘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또 물려받아서 또 옷도 입고, 또 그래서 저는 옷을 지금 또 큰 거를 안 입어요. 큰 거를 절대 안 입어요. 딱 맞는 걸 입지. 예, 왜냐하면 늘 항상 이렇게 형들 거 있다 보니까 좀 옷이 다 컸어요. 신발도 크고 옷도 크고 잠바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제가 싫어 보였지만 그 싫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참 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참 제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을 배웠다. 참 그래서 그 대구교회에서 배웠던 그 마음을 아직까지 저는 이제 잊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1,000원씩, 5,000원씩, 진짜 10,000원씩 이렇게 한 번씩 용돈도 주시기로 하시고, 진짜 제 마음에 그런 작은 물질 하나하나도 참 제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제가 좋든 싫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께 인도받아야 하고 물어야 하고, 제가 대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제가 이걸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대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랐던 그 시간들은 참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제 마음을 만들어 가셨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학교, 물론 제가 이제 단기 선교사를 가서 거기에 당시에 우간다 이혜영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또 이혜영 선교사님, 또 송사모님 밑에 있으면서도 또 제가 신앙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 가셨고, 제가 선교학교 갈 때 제가 그리고 선교사로 나와서 지난 10년간 또 이곳에 생활하면서도 또 목사님께서 오실 때마다 제 마음을 책망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그러면서 참 제 마음을 만들어 가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보면, 야,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떤 제가 뭔가 영적이어서, 아니 제가 뭔가 신령해서, 아니 뭔가 제가 잘해서 이런 것이 정말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뭘 해서가 아니라, 또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있는 동안, 또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는 동안,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인도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만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있고 종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 주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형제님들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제 그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물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또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 다양한 종류의 또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5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2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 너무나 참 이제 귀한 마음이 있는 거죠. 15장 16절에 보면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주인이 줬죠. 그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떻게 장사하라는 어떤 얘기는 없었죠. 하지만 그 달란트를 줬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었는가?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5달란트로 무엇을 하기를 이 주인은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5달란트의 마음 속에 5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마음 속에 주인의 마음이 큰 거예요. 주인이 크고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바로 받아서 바로 진행하는 거죠. 바로 발을 내딛고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 해 하는데 대답은 하고 잘 안 할 때도 많고. 또 목사님이 주일 말씀 때 이야기를 하셔도 그냥 이건 뭐 장인 형제님들한테 아니면 부인 자매님들 하는 얘기겠지. 뭐 나는 뭐 청년이니까 나는 뭐 대학생이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지낼 때도 있고. 하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이 너무 크다. 주인이 크게 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참 제 마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봅니다. 진짜 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참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그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농담이라도 가볍게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크게 받아서 그 마음을 그대로 움직여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김기성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반격하라 했다. 나에게 올라오는 그 생각을 반격하라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한마디 마음에 받아서 그 한마디로 목사님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교도소에 길을 열고 수많은 또 군대에도 길을 열고 또 전 세계 수많은 곳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 야, 전 세계 가서 교도소에 이 신학교를 열어라. 자네들 그냥 가면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같이 가라. 우리 생각이 올라올 때 반격해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어떤 그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 마음속에 교회가 하셨던 그 음성, 하나님이 종이 하셨던 그 음성을 크게 마음에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이 크게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러니까 바로 가서 바로 장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거기에 보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자기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와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는 중.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런 마음, 그런 센스, 영적인 감각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주인을 막 진짜 사모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을 바로 받아서 또 바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렇게 달려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더니,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실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나갔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첫 번째 봤다. 본 것이죠. 보려면 살펴본 것이죠. 주변을 살펴보았죠. 주변을 돌아보였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물어보거나 어떻게 뭐 그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같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너 왜 나가는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지? 야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처럼 그래 해봐야 되겠다. 이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기가 직접 그 주인에게 받은 마음은 하지만 정말 감각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고 주인을 크게 생각하는 그 5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또 배워서 물어서 이제 그대로 똑같이 해보는 거였어요. 똑같이 해보니까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가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정보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정보 교환하고 정보를 누가 많이 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힘의 차이는 어떤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요즘에는 나눕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개인이 능력이 많아도 나 스스로가 아무리 훌륭하고 하더라도 내 한계가 있고 내 영역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정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설령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물어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그거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받아 이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파서 그 땅에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이것은 참 특이한 행동이고 엉뚱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행동을 보면 이 종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죠.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얘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했을까? 정말 바보스럽게 했을까? 멍청하게 했을까? 누가 봐도 멍청한 거잖아요. 1달란트를 그렇게 땅에 묻어두고 있는 이 종을 보면 참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몇 절?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이 24절, 25절,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하기가 싫네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이 주둥아리, 이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한번 보면 너무나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편없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24절, 25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관념,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뭐밖에 없느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무슨 뭐 서울대를 졸업했는지 아니면 뭐 옥스퍼드 대학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뭐 아니면 뭐 엄청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인지 제가 뭐 아니면 부잣집 아들인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자기가 잘났으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커져 있으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큰 사람, 자기가 위대한 사람, 자기가 잘난 사람, 자기가 똑똑한 사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은 주인을 무시합니다. 주인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실제 하찮을 사람이라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찮게 여길 수 있어서 이 주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종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떤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마음을 받고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야 할 종이 교만해져서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이 보셨듯이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마음에는 참 주인의 마음이 커져 있구나. 야, 주인의 마음이 커져 있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주인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좀 이제 그런 게 크죠. 주인이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크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거의 평생을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대구 교회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식당이 있으면 식당 방이 있었죠. 식당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있었어요. 식당 방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예배당의 방은 이렇게 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사람 많으니까 뭐 많은 방을 못 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한 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또 제 동생도 있었고 또 저도 거기 살았어요. 한 방에 내가 4명이 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에 커튼을 쳐가지고 저는 그 커튼 바깥에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자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어떤 사역자의 아들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죠. 이제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떠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식당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식당의 주인 아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식당 안에 종업원도 있으면 종업원의 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식당 주인 아들은 막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뭐 문제 안 되지만 그 종업원 아들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지 생각해야 되고 함부로 뛰당기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사실은 뭐 그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눈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지금 그때 생각할 때는 참 그런 형편이 싫었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형편 속에서 정말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또 제가 선교사로 뭐 11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고 해도 막 여전히 막 선교사님 하고 막 사역자님 하고 목사님 해도 참 어색하고 그냥 늘 이제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남는 저는 그냥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다니고 교회에서 일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늘 항상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기분을 생각하기 전에 제 기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렵나 안 어렵냐, 내가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내가 싫냐 좋냐, 그것은 제 마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게 왜 다른 사람이 눈치를 봐야 했었고 다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봐야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 때도 그랬고 어떤 제가 어렵다, 제가 싫다 막 그런 것들은 첫 번째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 기분이 좋냐 안 좋냐가 제 피부 속으로 먼저 와닿았죠. 그래 이제 요즘에 이렇게 단기들을 제가 이제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제가 2005년도에 단기 선교사로 4기로 왔는데 지금은 19기인가요? 15년이 지났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15년 지내. 그래 요즘에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단원들이 우리 단원들이 보면 조금 자기의 마음이 커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냐 안 어렵냐는 크지 않아. 자기 마음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가 실제 다른 사람에게 팔에 고통을 주고 있는데 한 방에 같이 살잖아요. 한 방에 같이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을 고통에 주고 있는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의 고통을 주고 있는 거는 잘 못 느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잘 못 느끼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의 고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요즘에는 자기가 커져 있는 거죠.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실제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못 느끼면서, 정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더 크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기가 너무 커져 있어요. 자기가 너무 세워져 있고, 너무 이렇게 이제 섬김을 받고, 좋은 환경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커져 있다 보면, 우리가 커져 있는 거죠. 내 기분이 크고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것이 커져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종의 마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마음이 커져 있는 거죠. 주인은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주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종을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교회를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인생, 내 마음이 커져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시가 돼요. 내가 커져 있고 내가 자기가 위대해져 있는 사람, 자기가 커져 있는 사람은 주인의 음성이 작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교회의 인도가 별로 무시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도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은 나에게 또 교회는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냐.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나는 뭘 하고 싶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참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마음밖에 없구나. 자기 마음밖에 없구나. 얼마나 잘났으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설령 자기가 주인의 마음을 볼 수 없었어요.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뭐가 있었냐?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다른 종은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종은 뭘 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자기를 못 믿는 거죠.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5달란트 받은 자 종처럼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 주위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걸 보고 또 물어보았겠죠. 물어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자기가 그것을 해본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위를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볼 마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하는데 뭐 어쩌라고. 뭐 가네 5달란트 받아서 뭐 가서 장사하네 그렇게 하는갑다. 하지 뭐. 나는 주위를 돌아보고 배워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참 이렇게 보면 너무 교만하다. 네. 자기가 큰 것도 컸지만 자기도 크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커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은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요. 주인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15절에 한번 읽어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근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을 그냥 랜덤으로 주었습니까? 제비 뽑아서 줬습니까? 아니죠. 그 재능대로. 그죠? 재능대로라면 그러면 이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 그러면 이 재능이 다 달랐던 거죠.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재능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입니까? 이 3명 중에선 제일 꼰지, 3명 중에선 제일 막내, 3명 중에선 제일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 주인이 봤을 때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제일 부족한 거예요. 그죠? 제일 부족한 사람, 제일 못난 사람, 제일 연약한 사람. 실제 그것이 이 종의 근본 위치였다는 거예요. 실제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그런 종이었는데 실제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마음은 제일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자기를 몰라요. 실제 자기는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인데, 제일 못났는데, 제일 연약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단기 중에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보면 좀 얼굴도 못생겼어요. 얼굴도 이렇게 못생겼고, 이렇게 링컨에 있었는데 링컨에서도 잘 싸우고, 잘 적응 잘 못하고, 잘 혼나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얘가 우간다에 있는데 멋이 다 부족해, 어설퍼. 그러니까 댄스를 하지만 댄스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게 하긴 하는데 잘 완벽하지 않는 거 있잖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한 60% 댄스 하다가 잘 안 돼, 못해. 댄스 하긴 해도 잘 못해. 태권도도 할 줄 알아요. 하긴 하는데 잘 못해. 그리고 다른 기술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격도 못났어. 그래서 이 함께 있는 이 친구들인데, 다 같은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인데도 함께 있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잘 못 섞여. 싫어해. 남들은 싫어하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데 본인은 불편함을 주는 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얘는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얘는 공부를 하나 해도 공부도 또 어설프게 하고, 뭔가 어설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딱 놀랬던 것은 마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 마음이 높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 있고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책망을 했어요. 좀 뭐락했는데 작은 소리 한마디를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 보니까 너 태권도도 너 좀 어설프게 하고. 그러니까 태권도를 얘가 안 배웠었던 것이 아니라 그 또래 친구들을 태권도를 같이 배웠어요. 같이 배웠는데 얘는 똑같이 배웠는데 얘는 이렇게 잘하면 너는 요 정도 하더라. 댄스도 똑같이 하면 얘는 요렇게 하면 너는 요 정도 하더라. 그러니까 뭘 하나 이제 제대로 한 게 없었던 거죠. 보니까 늘 얘가 어땠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자기가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 하기 싫은 마음을 꺾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막 그냥 짜증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얘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이겨넘고 한 게 아니라 늘 그냥 피해버렸던 거예요. 그걸 피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이 하기 싫은 마음이 똑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기 싫은 걸 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얘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살, 20살이 되었는데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네가 잘하는 게 지금 뭐가 있냐? 네가 댄스 하나를 똑바로 할 수 있어? 댄스도 못하지. 네가 태권도도 똑바로 할 수 있고 태권도도 못하지. 네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영어도 똑바로 못하지. 네가 복음을 똑바로 전해. 복음도 똑바로 못 전하지. 그리고 뭐 네가 영상 카메라 촬영 너 카메라 촬영도 제대로 하냐? 너 카메라 촬영도 똑바로 못하지. 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하기 싫은 걸 다 피하고 살았어. 그래서 너는 남들이 배울 때 너는 제대로 못 배웠어. 그래서 네가 초등학교 때 네가 배웠어야 될 게 있었는데 너는 못 배웠어. 그리고 네가 중학교 때 네가 그거를 배울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배웠는데 너는 그걸 못 배웠어. 그러니까 얘가 그 순간순간마다 배울 수 있던 기회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거는 너는 다른 사람이 3시간 공부하면 너는 6시간 공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2번 혼나면 너는 5번 혼나면서 너는 배워야 된다. 왜? 너는 지금까지 제대로 못 배웠어. 그래서 너는 진짜 어설퍼. 뭘 해도 어설퍼. 넌 뭘 해도 부족해.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얘는 다 부족해요.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부족해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배워야 할 그때 못 배우고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피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야 그런데 너는 누구보다도 부족한데 너는 안 배우더라. 너는 조금만 혼나면 기분 나빠하더라. 너 그러면 평생의 인생 병신이 돼. 너 그렇게 살고 싶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창 배워야 될 때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배워서 좀 혼내고 책망하고 하니까 어떠냐? 얘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남들은 조그만 말 해도 얘 선교사님 얘 하는데 얘는 혼나면 막 눈도 조그만 게 막 눈 동그랗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너는 누구보다도 연약한데 너는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다.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너 평생 병신처럼 살아. 너는 다른 사람 2-3시간 공부하고 연습할 때 너는 4-5시간 6시간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한두 번 혼날 때 너는 5-6번 혼나야 돼. 그렇게 죽으라고 혼나고 배우면 너는 조금 나을까 말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아요. 무시하지. 그런데 무시한다고 자기가 잘나서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몰라서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를 몰라서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여기고 교회가 하는 말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난 나야. 난 잘하. 왜? 자기 안에서 잘하니까. 하지만 그건 자기 안에서 잘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땐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달란트 이 종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 실제 이 사람의 재능은 너무나 한 달란트 받은 재능으로 제일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나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았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고 빠르죠? 진짜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도 부족하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너무 누가 봐도 교만한데 왜?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 자기가 커져 있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도 듣지 못하고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목사님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주위 형제 자매에게 물어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죠.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해주는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엄청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잘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24장 24절 25절 보면 이 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볼 수 있냐? 예?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예, 옳죠. 예? 어디서 옳냐?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예, 너무 바보 같다. 지금 우리가 보면 바보 같아. 진짜 뭐냐?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 안에서는 뭐예요? 딱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주여 당신은 굳지 않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얘 안에선 잘났어. 네? 이 사람의 생각 안에선 잘났어요.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니 얘 안에서는 잘났고 이 생각 여기 보면 딱 철저하게 이 사람 이 생각 안에 있잖아요. 이 생각 안에서는 잘나고 이 사람은 잘났어요. 이 사람은 오라. 우리 안에서는 오라. 우리 안에서는 잘났어. 우리 안에서는 똑똑해요. 우리 안에서는 지혜로워요.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 안에서는 잘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안에서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때 있죠. 불평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불평할 때 있죠. 뭐 어떤 싸움을 부딪혔거나 그러면 내 안에서는 화가 나고 내 안에서는 오라요. 왜? 오르니까 화가 나죠.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내 생각 안에서는 오라. 내 생각 안에서는 지혜로워요. 내 생각 안에서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잘하고 내가 절대 바보가 아니야. 나는 말도 잘해요. 똑똑해요. 옳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있는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이 마음 안에 주인도 판단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거는 비단 이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냐? 이게 뭐 다른 소룡이도 아니고 뭐 성결이도 아니고 이게 뭐 다른 사람을 뭐 병주도 아니고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안, 내 마음에 있는 놈이 이놈이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놈 있죠? 내 안에 있는 나 안 있나? 내 나나 있죠? 내 나나? 내 안에 뭔가 있잖아. 그게 누구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람. 얘 안에서는 오라. 이 마음 안에서는 오라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딱 부러져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주인을 판단하는 마음.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있다니까. 근데 불쌍한 것은 딱 자기 안에 있잖아요. 또 조금만 자기 밖에 벗어나면 새로운 게 보이는데 조금만 한 발자국만 나와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 발자국만 나와봐요. 여러분 한 발자국 나와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것이 보여요. 한 발자국만 나와서 보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보여요. 여러분 안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 밖을 나와봐요. 한번 주인의 눈으로 나를 한번 봐요. 교회가 보는 눈으로 나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라고요.
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나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교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못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입어야 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잘나고,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옳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 생각 안에서 옳고, 자기 생각 안에서 똑똑하고, 자기 안에서 잘났어요. 우리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배우지 않죠? 그래서 배우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조그만 내 생각을 한 발자국만 나와서 보면 내가 얼마나 틀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고, 물을 수밖에 없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설령 5달란트 받아, 이 사람들이 2달란트 받았어, 이 사람들 1달란트 받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인은 우리에게 장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린 장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서 1달란트 받았다 해봐요. 그래도 기본은 1달란트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죠? 여러분 그래도 1달란트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봤어요. 1g이 얼마냐? 1g. 1g이면 6만 원이에요. 1g에 6만 원에서 7만 원. 6만 원에서 7만 원. 그래서 1kg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1kg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34kg는 뭐예요? 거의 20억 합니다. 여러분 20억 작습니까? 큽니까? 여러분 최소 1달란트 받았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최소 20억은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나가서 같이 물어보고 같이 배워보고 함께하고 함께 장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열매 맺는 삶을 주실 거랍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 캠프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형진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저는 그 당시 그 말을 잊어버리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1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1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뭐하죠? 두려워하여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걸 믿고 나가서 장사하면 우리는 진짜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생각 안에서 옳고 자기 생각 안에서 똑똑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잘나서 자기 마음밖에 없죠. 다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옳아도 비참한 거예요.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발자국 한번 나에게서 나와서 한번 나를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살 수 없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배우는 마음이 생기고 묻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배우고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장사할 수밖에 없고, 장사하다 보면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참 감사하고, 저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정말 참 제 마음이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생각 안에 가두고 결국에 우리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새드 엔딩, 슬픈 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으면 어제 얘기했죠, 루저. 네, 평생 루저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루저입니까? 아니면 위너입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위너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연결된 사람은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람, 자기 마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처럼 결국 루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5달란트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니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배우고 듣고 장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또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정말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를 똑똑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똑똑하게. 그래서 이제 똑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아내랑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부러워하는 부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이제 지금은 합창단이 없지만 그 오바울 이제 그 이혜림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저 아내한테 내가 보니까 저기는 A급 부부 같다. 그래서 바울이 형도 A급 신랑, 그리고 그 이혜림 자매도 A급,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기는 A급 부부. 그래서 묻더라고. 우리는 나는 C급, 너도 C급, 우리는 C급 부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제가 늘 저를 보면 뭐 C급 정도 생각하고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너무 자의를 높게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낮추어 주셔서 또 배우고 묻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